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것으로 믿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일원금 드린 손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두 번째 섰는데, 지난번에 제가 섰을 때는 사람이 긴장을 너무 하면 오줌 지린다는 소리 아시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 증거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안 계실지라도 계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지난 또 오래간만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긴장이 배가 다. 상당히 제가 긴장을 좀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어떻게 전했는지도 모르고 오늘 역시도 상당히 많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자리는 뭐 다른 여타의 강단하고는 약간 제 입장에서는 다른 강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남자라도 거울을 안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최소한 3번 이상 볼 것 같아요. 하루에 남자들. 근데 제가 저를 봤을 때 거울을 10번 이상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근데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야, 백 목사 너 참 잘생겼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제가 거울을 보고 제 자신을 봤을 때 참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서 가만히 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자신과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야, 너는 참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또 못났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행복을 위하여. 역시 하나롭게 우리 선생님들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된 나에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고 여기에 따르는 복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를 누리며 살라고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거울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생겨진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면의 세계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사는 내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은 엄청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믿음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아낌없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를 갖다 그 행복애로 우리를 갖다가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신 백목사가 참으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쫓아가지 못하고 그러한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참 못났다. 내 내면의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보았을 때 그러면서도 또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나는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가고 있지 않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대로 그런 삶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덕담 한마디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처럼 잘나고 멋지고 미인들이 없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제가 해놨습니까? 그죠? 새 힘을 얻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새 힘을 얻는 자.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새 힘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자냐? 이 뜻이죠? 그런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뒤에 31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그럼 새 힘을 얻은 자는 곤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곤비하지 않는다. 또 피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항상 곤비한 삶,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믿습니까?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해서 내 사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형편과 처지, 어려운 형편과 어려운 처지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또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 그래요. 원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통한 것이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원통하다고 하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도, 고통받는 일들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어려움을 당해라. 너는 그냥 고통을 당하라. 하나님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원통한 일, 즉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곤비해지고 피곤해지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형편과 여건들,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몰라주시고 그 형편들이 해결이 안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곤비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곤비하다는 것이 어떠한 일에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를 곤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뉘앙스만 약간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입니다. 피곤하다라는 건 지치고 쓰러지는 상태를 갖다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어떤 일에 부딪혀서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곤비하다,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그랬으니까 새 힘을 얻는 자는 이 곤비함이 없고 새 힘을 얻는 자는 피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힘이 여기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있었던 힘,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린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너는 수고를 해야지 식물을 먹을 수 있다고 했죠. 땀을 흘려야만이, 수고와 땀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수고와 땀은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원래 아담에게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수고와 땀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수고와 땀이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을 갖다가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리라가 찾아왔습니다. 이 죽으리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지는 일들이죠. 수고와 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놓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담은 죽을 때까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고를 할 때 우리는, 또 땀을 흘릴 때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피곤해지고 곤비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힘을, 아담에게 있었던 이 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 힘의 존재가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힘이라는 것이 아담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아담에게는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에게 수고와 땀이 찾아왔고, 그 아담은 이 수고와 땀을 흘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곤비한 삶,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고한 만큼의,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나에게 소득이 주어진다면 그래도 덜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저도 젊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아직도 팔팔합니다. 5학년 일반이니까 팔팔한데,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일도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또 제가 있던 업계에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제 영역이 넓어지고 인정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도 안 돼가지고 사업을 했었죠. 30도 안 돼, 28살 때 한 거로 기억되는데, 그런데 제 경우를 보더라도 열심히 수고를 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보았지만은 내가 수고하고 흘린 땀의 대가만큼 돌아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곤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몸이 지치고 쓰러지는 상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 이 수고하고 흘린 땀의 그만큼이라도 돌아온다면 덜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아담에게 있었던 힘,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힘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수고와 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힘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랬으니까, 그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이 힘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 앞에서 보여주었죠.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를 보내서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를 보내줬죠.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우박을 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를 보냈죠. 그 다음에 흑암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굽왕 바로를 무릎 꿇리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 땅에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도달한 곳이 어디죠? 홍해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 딱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도달할 즈음에 바로 왕이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보내고 보니까 아까운 것이죠. 억울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저거 다시 잡아와야지 하고서 군인들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계속. 그런데 홍해 바다 앞에 딱 도달하다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고 바로 턱 밑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의 칼날에 죽는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야 모세야, 우리를 그냥 애굽에 노예로 살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그래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원망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 들은 손으로 바다를 향해 내밀어라. 그러면은 내가 이 홍해 바다를 갖다가 갈라지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있죠. 21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어 밀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사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고.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고급화된 완전히 고급스러운 그런 문화를 익힌 사람이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최고의 지식들로 형성된 각 분야의 전문 지식들을 갖다가 익혔던 사람이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당시로 첨단 지식과 첨단 문화들을 갖다가 고루 섭렵하고 그것을 갖다가 지식으로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또 광야에 가서 양들을 쳤죠. 목동으로서의 이러한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지식 가운데 있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너는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러면은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세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보십시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모세는 최첨단 지식들을 갖고 있는 학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학술에 능통한 모세가 보았을 때 그냥 지팡이를 들고서 바다를 향해 내어민다면 바다가 갈라지겠냐? 이것은 지식 가운데는 없는 지식입니다. 애굽 지식에는 이러한 지식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으로 채워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죠. 그랬더니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쫙 갈라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세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배웠던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 지식으로 형성된 생각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즉, 이것은 뭐냐면은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모세와 하나님의 명해 놓으신 말씀이 하나가 된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가 되게 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한 것이죠. 순종을 한 거예요. 행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자기 생각과 모든 사고들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죠. 앙망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해 놓으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앙망하는 자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앙망하다라는 것은 모세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즉 믿음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으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가져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는 상태, 이것을 하나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께서 어떠한 부분에서 야, 백목사야, 너 이거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내 생각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돈 못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은 앙망이 되나요? 성경에서는 그걸 앙망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해서 순종을 하는 상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게 하는 그 믿음의 작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해 놓으신 말씀에 순종을 하는 상태, 이것을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앙망하는 것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앙망이죠. 이것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터득한 것입니다. 터득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만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내어 미니까 그 많던 홍해의 물이 동풍이 와서 홍해물을 싹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갔다가 육지를 건너간 같이 건너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차지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힘이죠. 힘을 소유해야 되겠죠. 우리가 바로 힘이 무엇인가를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깨달아서 그 힘을 내 거로 소유해서 이 힘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사람의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로 내어 밀었습니다. 그러자 지팡이를 내어 밀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바다가 갈라졌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다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랬죠. 여기서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해서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보았더니 실제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죠. 즉, 이 힘이 생기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해 놓으신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순종을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 즉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존재되어지는 것.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곤비한 생활, 피곤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된 삶으로 살 수 있는 것. 즉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 내어 밀었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러면 갈라진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생명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에게는 말씀이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팡이를 내어 밀면은 갈라진다라는 말씀만 있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았더니 실제적으로 갈라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르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을 때는 영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았더니
영으로 있던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을 때 나타나는 생명. 말씀이 존재되는 것. 이것을 갖다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곤비하고 피곤하지 않으려면은 모세처럼 이런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벗어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곤비하고 피곤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은 그 존재로 있던 말씀은 그냥 영으로만 있었던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켰을 때 생명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존재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곤비함, 피곤함 이러한 것들이 찾아온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보았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 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았죠. 그럼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죠? 예? 그렇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켰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이 존재화되어지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그랬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 있는 선한 일이죠. 하나님께 있었던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와서 땅에 와서 그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라고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요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봉사 고치죠. 귀신 쫓아내죠. 여러 가지 이 선한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 있었던 선한 일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그 뜻을 가지고 와서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켰더니
자가, 봉사였던 자가 눈을 뜨는 생명으로 나타났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 생명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런 곤비한 피곤함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갖다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면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에게 피곤하게 하는, 우리를 곤비하게 만드는 이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예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이 피곤한 일, 곤비한 일들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 대신에 짊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편안하게 쉬어라.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수고와 땀이 찾아오고 피곤해지고 곤비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들이 찾아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으로 인하여서 찾아온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 너희들에게 수고를 안겨주었던, 너희들에게 땀을 안겨주었던, 너희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그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서 십자가에 죽으면 그 죽은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수고와 땀이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아픈 사람에게 수고가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입니다. 이 아픈 것 때문에 아픈 것을 어떻게 하면 낫기 위해서 땀을 흘리죠. 이 아픈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은 일생 동안 그 아픈 것이 나을 때까지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곤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픈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나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음. 즉 힘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모세로부터 우리가 배운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내오미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갖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고, 이렇게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믿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여 적용했을 때 이 힘은 우리에게 수요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선포되었습니다. 이 아픈 자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다. 믿고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죠? 아니죠.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은 이 말씀을 믿고서 예수를 믿는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했으니까 귀신 들린 자를 보면은 가서 손을 기도했을 때 이것까지가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니까 힘이 나타나야 되죠. 그것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힘으로 나타난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던 말씀이고 평범한 말씀 같지만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믿음의 프로의 수준까지 올라간 분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항상 이러한 삶이 반복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에만 있으면은 이러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곤비한 삶에서 곤비지 않는 삶으로 피곤한 삶에서 피곤치 않는 삶으로 바꾸어 주겠다. 여호와를 앙망했을 때 샘을 얻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곤비함이 따라다니고 피곤함이 따라다니고 늘 수고가 따라다니고 늘 땀이 따라다녔을 때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자리에 계셔서 꼭 주님께서 주시는 이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여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할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